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시대와 환경과 삶이 때로는 어둡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담긴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일부러 네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을, 네 단어를 엮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마가복음의 전체를 우리가 무엇을 전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고대 문서에서 보면 거의 다가 첫 구절은 대개 책 전체의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마가도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알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가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그 내용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냥 뚝딱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차릴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음식에 맞는 재료를 구입을 하죠. 그 재료를 구입하면 또 그것을 삶고 자르고 다듬고 볶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부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했지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중간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돌아오라.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전해진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나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예언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의 시작이요 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완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는 그래서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복음의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과 선포하는 말을 통하여 예언된 복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물인데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이 전해졌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전에 오시는 그이가 바로 그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라, 평탄케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고하시려고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한두 명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셨죠. 그리고 1년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이상의 그 시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모든 단추가 다 어긋나니까 이것을 다 풀고 다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 원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따라서 뭘 선포했는가 하면 회개를 선포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 얘기를 곧게 하라. 그래서 그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채우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오셔서 그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의 마음과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하는 표시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살아왔기에 내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어디로 나왔어요? 요단강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했으니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그 죄 사함을 얻게 하실 그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회개함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욕망은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예언자의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자기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자기에게로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높임을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낮아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님께 돌렸어요. 이제 오실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9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 오셨고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셨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허히 낮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치고 그 율법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제된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서 말과 행함이 같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까지 모든 삶이 청빈의 생활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가 있었고 금욕 생활하는 나시린으로서 거듭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사들은 율법만 지키라고 하는 과거의 그 전통만을 되풀이했지만 세례 요한은 뭘 외쳤어요? 회개와 죄사함을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회개와 죄사함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너는 오실 일을 위하여서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죠. 지금의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삶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금욕주의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덕을 끼치는 행동, 그러한 말 한마디, 그 옳은 말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를 타고 가니까 쉽게 그냥 지나갈 수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날따라 왠지 그 익숙한 종이인 것 같아서 눈에 들어왔어요. 차를 세우고 종이를 주웠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주웠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구겨져 있는 뭐예요? 주보. 우리 게 주보예요. 주보가 구겨져 가지고 길에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하던 차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그 길에 떨어져 있는 게 익숙해 보여요. 그래서 얼른 옆에 세우고 주웠어요. 구겨져 있는 주보를 제가 이제 주웠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어쩌다가 바람에 날려서 여기까지 왔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 종이 한 장이면 쉽게 지나갈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예요. 그 길에 떨어진 구겨진 주보 한 장이 길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예요. 길에 떨어진 이 주보 한 장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떨어진 주보 한 장으로 교회를 쉽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쉽게 평가할 뿐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선지자이지만 그리고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유명한 선지자이지만 자기를 한껏 낮추고 뒤에 오실 분을 높였습니다. 오늘 그가 그렇게 뒤에 오실 분을 높이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뒤에 오실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더 궁금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위대한데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일일까? 그 기대감을 주고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삶에서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여서 말을 하는가? 우리가 그것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매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말들을 선택해서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일을 감당했어요. 자기의 사소한 것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혹시나 막지 않을까?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길을 막지 아니할까?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뒤에 오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뒤에 오실 분은 바로 본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햇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 본체는, 그림자의 본체는 누구예요? 바로 나죠. 오늘 그런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은 그림자의 역할을 그냥 한 것이에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림자, 철저하게 그림자의 역할만 감당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덕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전해진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지금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러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우려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단 사입이들이 주로 그것을 사용해요. 지금 매스컴에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를 여러분 보세요. 그 교주 부부가 자신들이 모든 세상의 참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참 부모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참 어머님,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참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스컴 보면은 가평에 산 꼭대기에 하얀 궁전이 나오죠. 그것을 천정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뭘 꿈꾸는 거예요?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참 부모가 되니 오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다. 이 천정궁에 와서 절을 하라. 그래서 하면은 이 앞에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전면에 그냥 문선명 한학자 참 부모라고 해서 걸어놨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게 다른 일인 것 같지만 그들을 보면 왜 저렇게 빠졌을까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세상에 지식적으로 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는 끝까지 다시 오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냥 성탄절 12월 25일 이날만 기다리는, 그래서 막 화려하고 이러한 날만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화려한 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한 그 영광 가운데 임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대림절이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확신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흔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뵙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복을